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소외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그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온종토록 울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냐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공평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기 불공평한 것을 좋아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또 언제든지 공평한 대우를 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때로는 뭔가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뭔가 공평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가 그렇습니다. 흔히 이 비유를 포도원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말씀 바로 전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3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30절의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떻게 사용하죠? 보통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친구를 전도했어요. 근데 10년 후에 이제 저는 뭔가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전도한 그 친구는 굉장한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막 선교도 가고 뭔가 중직을 맡아서 막 열심히 섬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일까요?
우리 오늘 이 예수의 비유를 함께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을게요. 1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이 비유가 보통 어떤 비유로 불린다고 했죠? 포도원 비유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을 읽으니까 누가 주인공 같나요? 포도원입니까? 아니면 집주인인가요? 집주인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요, 포도원 비유가 아니라 사실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 가운데 이 집주인의 말과 그의 행동에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일꾼들을 더 자세히 말하면 품꾼들을 구하러 나갑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네, 여러분, 여기서 이른 아침이란 새벽 6시를 말합니다. 아침 6시를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읽겠지만 제3시는요 오전 9시고요 제6시는 12시. 그럼 제9시는 언제죠? 네, 오후 3시입니다. 네, 현수 형제가 자신 있게 말을 잘하는데 네,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집 주인이 고용한 사람들이 종이 아니라 품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꾼은요 스스로 벌어서 하루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즉 매일매일 다른 일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일거리가 굉장히 간절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들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생계를 책임지는 품삯이었습니다. 하루의 생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 정도일까요? 하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래도 여러분 월급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집주인 품꾼들에게 하루의 삶을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하루의 삶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포도원으로 와서 나를 위해, 우리 포도원을 위해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갑자기 제3시에 또 나갔대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포도원 주인이 계획성이 있어 보이나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무계획적으로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자기가 포도원 주인이라면요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은 수확식이라고 하면 적어도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일꾼들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략 몇 명 정도의 일꾼이면 충분하겠다라는 계획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데리고 와야 일이 효율적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일부를 또 들여보내고요 3시간 후에 또 찾으러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3시간 후에 나갑니다. 여러분, 3절에 뭐라고 써있죠? 집주인이 제3시, 즉 오전 9시에 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말 아이들처럼 놀고 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들은요 일감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저 하염없이 누가 나를 채용하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채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이 상당하게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카이소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의롭게 줄게 라는 뜻이에요.
여기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의롭게 줄게 라는 뜻입니다. 더 준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의롭게 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오후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와요. 여러분, 보통 히브리인들이 언제 일을 마쳤을까요? 바로 저녁 6시입니다. 즉 집주인이 마지막으로 데려온 그 품꾼들은 몇 시간 일을 한 거죠? 1시간. 마지막으로 데리고 온 그 품꾼들은요, 딱 1시간만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이 생겨요. 과연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들여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포도원을 가꾸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효율성과 생산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집주인과 또 다른 한 그룹,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용직 시장에 대해 알고 있나요? 실제로 일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침 일찍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떤 차가 오면요, 그곳이 건설 현장이든 농장이든 어디든지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큰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이제 수확철이 되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할 사람들을 뽑아가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을 채용하겠죠. 건장한 사람, 등치도 좀 크고 힘센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성실해 보이는 사람들을 채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세요.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쭉 내려가면요, 여러분, 과연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 채용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가치한 사람들, 아마도 나이가 많거나 몸이 좀 허약하거나 좀 비실비실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까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나 혼자 밥 안 먹는 것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집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내가 돈 몇 푼이라도 가져올 것이란 그 기대가 가족들에게 있을 텐데,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후 5시가 되어갑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일 났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집에 들어가냐? 오늘 우리 아내, 아들, 딸들은 뭐 먹이지? 수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다가간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절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일과를 마치기 딱 1시간 전에 포도원 주인에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안도했을까요? 어쨌든 뭐라도 집으로 들고 갈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드디어 6시가 됩니다. 모든 일이 끝나요. 근데 여러분, 8절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집주인이 누구부터 일한 삭슬 줘야 하죠? 먼저 온 사람. 아침 6시부터 12시간 동안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했던 사람들을 먼저 챙겨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먼저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들까지 삭슬 주라고 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임금을 지불하는 순서만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임금 그 자체도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나중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지불해 줄 때 가장 먼저 온 품꾼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 저 사람들은 많이 받아봤자 1데나리온에 12분의 1 정도 받겠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공평한 것이죠. 그것이 의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것. 그런데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다고 써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요, 1데나리온씩 받거늘.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오전 6시에 온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야? 왜 저 사람들은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을 받아? 나는 12데나리온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1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자그마치 12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이 받아야 정상 아닌가요? 그것이 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을 원망했어요. 우리 11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먼저 온 품꾼의 원망과 주인의 대답 사이에는 보상이냐 은혜냐, 혹은 공평함이냐 은혜냐 하는 그 두 주제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품꾼의 원망은요, 공평함이라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을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자신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각과 판단으로 보면요, 포도원 주인은 불공평합니다. 이 공평함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아닌가요? 그런데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각각 1데나리온씩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미 나누었듯이 그 당시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품꾼들의 품삯은요 1데나리온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한 가족이 하루 먹는데 꼭 필요한 비용이었다고 합니다. 비록 오후 5시가 되도록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빈둥거려야 했던 사람들도 가족들과 한날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1데나리온. 여러분, 주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주인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들이 얼마나 일을 했는가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그들의 하루 필요라는 기준에서 그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지만 먼저 온 품꾼의 원망이 나타나는 공평함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무시하고 위협하는 결과를 요구하기에 은혜와 대립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평은요 은혜를 담을 수 없고요, 은혜는 공평의 잣대로 잴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긍휼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포도원 주인이 부르지 않았으면 모두 놀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모두 빈손으로 절망한 상태로 집에 돌아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이들이 품꾼으로 포도원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주인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보상도 가능했던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 약속된 삭은요, 사실상 그들이 그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그 은혜 위에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다는 것은요, 품꾼들의 결정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품꾼으로 불러주는 주인의 의지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이고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아침 6시,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은 이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품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은혜라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도 먼저 온 품꾼의 그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율법주의예요. 공로주의입니다. 나는 아침 일찍부터 일했잖아. 6시부터 12시간이나 일했잖아.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지만요, 하나님은 먼저 온 자와 나중에 온 자에게 동일한 그 생명의 몫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의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의로,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는요, 19장 30절과 20장 16절 가운데 끼어져 있는 비유입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이 오늘 비유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내가 한 일, 내가 세운 공로, 내가 이룬 것, 내가 봉사한 것, 내가 얼마만큼 기도한 것, 내가 얼마만큼 섬긴 것 등을 생각하며 나의 의를 세우기 바쁜데 반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위해 나중된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잔인하고도 흉악한 죄인의 형틀에 죄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먼저 된 자로서 만드신 거예요. 대신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그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이죠. 결국 그 주인은 놀고 서 있는 그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음으로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함을 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1시간도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기초는 긍휼이에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죠,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을 약속했죠. 그런데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그 당시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요, 돌을 들어 마리아를 죽였어야 돼요.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의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하지 않은 요셉에게 의로운 자라는 별칭을 붙여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 의였습니다. 그게 공평한 거였어요. 그것이 당연했다고요. 그러나 요셉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죠?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 자체가 의로운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요셉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왜요? 그에게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렇지만 바로 내가 5시에 온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오후 5시에 불려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을 넘어가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5시에 포도원으로 온 사람이라는 사실, 공평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주